이제 졸진 않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라기서 말씀 시간이 초급해갖고 내용이 더 있었는데 그 내용을 미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분치를 제가 마저 더 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인데 제가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저는 제 개역 성경을 읽네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풀 같을 것이라 검불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까? 6절까지. 요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미치고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머저권 세미나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은 제 기억에 구약의 마지막 말씀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요 부분을 놓고 천국 죄송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지상 최대인 그러나 천국에서는 최소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아주지만 세리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는데 극렬한 첫째 날이 오는데 풀무불 같은 날이에요. 풀무불 같은 날 이렇게 이런 날이 도래하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검불 같을 것이라 그래요. 검불 바람 불면 이렇게 말른 지푸라기들을 검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검불을 태우는데 그 뿌리까지 태운다. 뿌리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겨울에 지금 뭐 이렇게 불 피운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검불처럼 싹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똑같은 풀무불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은 검불같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즐거움
그 송아지가 뛰면 즐겁잖아요. 송아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송아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날은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당하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아주 감사한 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굳이 뭐 이렇게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쪽은 이제 신자라고 봐야 되겠죠.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주제가 뭐냐면 어떤 날이라는 거죠. 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그런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나? 이 한문으로 따지면 공경할 경제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일부러는 의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령님의 그죠? 성령님의 그 속성에 보면 마지막 속성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과 머리과 재능과 또 지식과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죠.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풀무불 같은 날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소위 말하면 구원의 즐거운 날인데 이 날이 도대체 언제냐 언제? 왜? 언제 이 날이 오냐 언제가 도대체 그 날이냐? 1년이 지나가야 되냐 10년이 지나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죠. 오늘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의 그렇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은 1절 말씀의 날을 말하는 거죠.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두려운 날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는 거예요. 언제 풀무불 같은 심판날이 오느냐? 그때는 하나의 표, 시그널, 신호를 주겠는데 내가 그 신호가 뭐냐? 선지자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걸 보면은 아하, 심판의 날이 도래했구나.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하방 시대 때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7장, 그죠? 왕상 17장,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득실하던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신앙 대가를 벌였던 아주 유명한 그런 엘리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이런 심판의 날이 바로 뒤따라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풀무불 같은 날이 심판 날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엘리야가 온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게 도대체 누구냐? 누구? 지난주에 다 한 거니까 우리가 약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그죠? 좋은 밭에 뿌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2절부터 한문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엘리야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이 사람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딱 변하셨는데 한쪽 옆에는 모세가 있고 한쪽 옆에는 엘리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오는 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 4장을 통해서 심판의 날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성경은 똑같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왜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틀린 사람인데 왜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해 놓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온 것을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틀려요. 자, 이거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역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분명히 틀려. 사람은 시대도 틀리고 환경도 틀립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했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심령이라는 말은요, 한국말은 참 심령, 영, 또 영혼, 이렇게 많이 표현하면 단어가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원어를 따져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요? 푸니마예요, 푸니마. 영이라 영.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틀리지만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과 똑같은, 그죠? 여러분 겉사람이 진짜 우리입니까? 속 영혼이 진짜 우리입니까? 속이 진짜 우리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은 세례 요한이지만은 엘리야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시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어쨌대요? 세례 요한은 헤로당 시대죠. 신약 시대 헤로당 시대죠. 그죠? 그러면 두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참된 신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어때요? 참된 신을 갖다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겉모습도 비슷하죠. 그죠? 겉모습도 비슷해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인가 8장인가 한 17장쯤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아합 왕이 그죠? 엘리야를 찾아와라. 엘리야를 만나보더라는 사원한테 물어보죠.
엘리야를 만났다고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샵 사람 엘리야를 만났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방이 엘리야를 만나갖고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3년만 동안 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다고 막 이 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을 바로 너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다이렉트로 엘리야도요 아합한테 막 쏴붙여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세리요한도 막 쏴붙였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요한이 어때요? 아는 것처럼 막 그냥 군병들한테도 막 그냥 강포하지 말라고 막 말하고 그렇죠. 세리들한테도 막 돈을 갖다가 막 그냥 원래 정한 세리 이상 거두지 말라고 막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날려버려요. 거기에 한술 더 떠갖고 뭐예요? 바로 그냥 헤로다한테 그냥 막 대놓고 막 흉계를 해버렸죠, 그죠? 동생 빌베치를 갖다 막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신분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신념 가지고 과감하게 쏴붙이는 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사람은 틀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역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페이스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요걸 얘기하면서 왜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죠? 나사렛에서 뭐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육신적으로는 그런 분이야. 엘리야와 세리요한이 틀리듯이. 오늘날 우리는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살고 있어요. 틀려요. 예수님은 남자고 여기 여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이 받았던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나 푸뇨마 오늘도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와 함께 있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는 거나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의 사역이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또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오늘 내가 중요시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안 했다고 시간이 없어갖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좀 똑같냐 이래요. 예수님은 그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어. 그리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비춰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나 내나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멘? 아멘. 사람은 틀려. 엘리야와 세리요한이 틀리듯이. 그러나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잖아요.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막 내쫓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개친도찐이요. 개친도찐이란 말이 그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때문에 나의 실존을 찾아야 돼. 나의 실존. 난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많아야 작아요? 이제 작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택한 자는 많지만 어때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잔치집 비유에서도 이 거리 저 거리 고을로 다니면서 막 주인이 이렇게 초청잔치를 막 베푸는데도 오는 사람이 드물어. 이 일 때문에 가고 저 일 때문에 가고. 또 사복음서 중에 보면은 마지막 날 천사가 의인 중에서 어때요? 악인을 골라내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땐 다 의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만 죄인들이 갖다 분별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적은 소수인 것 같아.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보면. 오늘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너 자유해, 나 자유해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이렇게 교회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짓은 많이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작기 때문에, 작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 작은 무리 가운데에 소속되려면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말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하라고 주었고 그 말을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게 내 실존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행동 양식도 포함되어야 요로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이 그거는 은사 문제라서요. 능력받은 사람과 우리는 그냥 말씀주의라서요. 점잖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병을 고쳐야 돼요. 어차피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고치려고 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라는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확 빼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분을 위임하고 그 일을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식까지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몸뚱아리, 이 생각, 이 지혜, 이 경험 가지고는 주님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겉사람은 좀 내비두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 거듭남이 무엇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의 본성을 받은 그 씨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그렇게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거듭나게 하는 씨는 그런 씨가 아니다. 썩어질 씨. 사실 거기 썩어질 씨라는 것은 성경 헬라 원어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해석에 그냥 이렇게 무르름 같은 그걸 위해서 했어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됐어요.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딱 듣다고 그렇구나 깨달을 때도 번역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 사람이 아니면 몰랐던 사람이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그걸 다 모아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도 시출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먼저 번에 강의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말고 그 말씀 받은 것 하나하나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할 때 그 내용이 살아 움직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습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는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나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좀 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접할 때 성령께서만 임하더라. 그건 사람 위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가 듣는 말씀 위에 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 엘리야도 여러분들 뭡니까?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시대가 어둡고 그래서 엘리야는 뭐예요? 갈멜산에서 백성들한테 회개를 외치고 참된 신을 너희들이 찾아야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도 요단 가까이서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하잖아. 지금까지 생각 이상 다 내어버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자기는 빠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이 말라기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서 아들의 마음을 아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분이잖아요. 예수께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폈죠.
자, 11장을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마이크가 옆에 있어 또락또락 잘 들어가겠다.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한 거고. 이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처로 삼은 것에 책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겠죠. 아,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그럼 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제자들을 보냈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자, 뭐라 물어봤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왜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 왜 물어본 거예요? 확인하려고. 지금 확인하는 거 이 자체가 확인이야. 그거보다 본질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사님 왜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앞장서가고서는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답지 않는 그런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라 그랬어. 그렇죠? 자, 봅시다. 2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게 왜 보냈어요? 예수님이 하는 소문이 들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 소문을 듣고 이거 봐라. 야,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맞죠? 네, 맞단 말이지 이렇게. 들었다. 뭘 들었느냐? 예수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들었을까요? 쉽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뭐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줄줄이 사탕이야. 그 능력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일으키고
뭐 그런 거였겠죠. 그렇죠. 뭐 다른 얘기도 들었겠지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오실 분이 당신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답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답이 뭐예요? 가서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내용이죠. 소경이 보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자가 걸었고 그 다음에 한센스병이죠. 제 성경은 문둥이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타고 좋은 언어로 바뀌어졌죠. 나병원 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청각 장애자가 듣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나사로 막 살렸거든. 하려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와서 전해라. 그러면 잘 보세요. 세례요한이 옥중에서 들은 얘기나 예수님의 행한 일을 들은 얘기나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땐 거의 같아.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세례 요한에게 다시 알려준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내는 거죠. 그런 거죠. 메시아가 되었든지 구원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로서 이 땅에 왔든지 그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니까 그렇게 사역해갖고는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아니라는 거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렇게 치유사역하는 건 들어서 알고 있죠? 알고도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치유사역 같은 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거와 메시아는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맞죠? 나 성경을 한번 읽어봐도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나는 구원자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이게. 근데 그 치유 사역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왜 저런 일을 하고 계시지?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구약에는 구약 구자 옛구자 구약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된 부분이 많죠. 당연히 많죠. 그죠? 그럼 메시아가 이제 온다라는 것은 구약적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메시아의 신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그분이 오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 봅시다. 35장. 이사야서 35장. 35장 못해요. 자, 1절부터 보면은 거룩한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사야서 35장 1007페이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볼 거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광야와 마른 땅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앞으로 생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되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막과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 아니야.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 근데 그런 곳에 막 생명이 막 피고, 그죠? 사막에 막 백합화가 피면, 요 보세요, 백합화. 아, 이거. 우리 집사람 생일 때 내가 산 거예요. 그래요, 그 꽃 이름이 뭐예요? 아니, 후리지아하고서는 안개꽃. 저 양반한테 뭐, 예나저기 내가 후리지아하고 안개꽃 만들어. 그래갖고 얘라 먹고 떨어져라 그래갖고 한 작년인가 재작년 때는 저 나이스라대로 사둬줬지. 거의 뭐 60 정도 비슷해. 쳐발라줘도 힘이 안 차나 봐. 꼭 때가 되면 하여튼 꼭꼭꼭꼭 그래. 여자들은 참 이상해. 이상해.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런 눈치인데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리지아거든 안개꽃 한 다발 딱 갖다 놓고 어때요? 에라 이것도 오래 봐라 그래서 사다 놨어요. 백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시골 앞마당에 그렇게 먼저 본 전임 목사님이 백합밭을 딱 일어났더라고. 아, 이 백합 향기가 기가 막혀. 골이 아파, 골이. 특히 저녁 때. 바람이 살살 불면요. 그게 마당을 타고 막 그냥 사택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냄새지네. 그런 백합은 난 그때 보고 못 본 것 같아. 크기도 클 것 같은 느낌. 권사님, 우리 여기다 백합 쫙 심읍시다. 죽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기 뻘겋게 좀 물이 좀 들었어.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난질을 많이 쳐갖고 이렇게 개량을 해갖고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빨간색이 나고. 까먹었네. 백합화 그렇죠. 광야에 백합화가 핀대. 그러면 뭐예요? 생명력이 도래한다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 다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너희는 3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의 출현을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죠. 겁내는 자들아 너는 굳세게 할 때가 됐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해 줄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근데 5절에 뭐예요? 그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또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소경이 맹인이 눈이 밝을 거래. 근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거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대. 여러분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사슴처럼 못 돼요. 사슴이 뛰면 호랑이도 못 잡아. 사슴이 뛰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분이 오면은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35장 이사야서 그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래지향적인 예언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병자를 고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주의자에서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시는 분이다. 그분은 말씀 따라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고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엊그저께 종려주일이었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6절 말씀 보면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즉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배로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딥니까? 이게 이사야서 35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만 찾아봅시다. 35장이죠. 42절 한번 갑시다. 42절에 보면 거기 주의 종, 즉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 딱 봐도 그 얘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즉 영이죠,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즉 택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품을 그 내 아들을 보라. 그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약해지지 않아요. 그분은 실망 낙담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그럼 도대체 누구야? 이 소경을, 안진된 이를, 죽은 자를,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뛰게 하고 나오게 하는 그 네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사야서의 입장에서는 이사야는 여러분들 대략 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600년 그 사이에 그 선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잘 아시죠? 지지난주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못했어요. 한 7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자, 61장 말씀 보세요. 6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을 위해 남은 곳 여호와의 신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사야서, 아까 이사야서 42장도 같은 내용이고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어떤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의 여러분 성경 영이라고 그랬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내게 강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림이 뭐예요? 강림 이거죠? 내릴 땅 임할 자예요. 내려와서 임한다는 여호와의 영이 내려와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를 요거를 셈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임한 것,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 맞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구약적인 표현이 그래. 구약에는 성령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하면 그게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야 돼.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왕도 마찬가지.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그 성직을 감당하는 적합한 위치의 수준의 자격이 주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성령이 임한 거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어때요? 다니시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면 주 여호와의 영이 강림 임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거는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의 예언이라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누구요?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비둘기 형상으로 쫙 임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소위 말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임하고 이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2장, 61장에 보니까는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분이 오면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지만 특별히 어때요? 매이고 묶이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를 볼 때는 누가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이 예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회신을 전해준 거죠. 아멘.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사야서 61장의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죠.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4장이야. 예수님께서 고향 땅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갖고 책을 딱 폈을 때 여기를 폈어. 누가복음 4장 가봅시다. 4장 16절이네.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있으나 시민애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찾으시니 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둥한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더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을 읽은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즉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멘. 그 말은 바로 나에 대해서 한 거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면은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다? 이러한 자유함을 얻는 매인자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너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병자가 일어나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일이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요.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얘기를 또 듣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한테 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왜 모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쓰는 게 좋겠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 세례 요한은 왜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죠? 7절 말씀부터 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서운 말을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에 대한 개념이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 세례를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다 같이 시작.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복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심판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은 분은 심판이에요. 심판. 불심판이라 불심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니 병자를 고칠 것이요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이요 없는 자를 위로할 것이요 죽은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릴 것이요 우리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냥 추상 같은 심판에 대한 개념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이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뭘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보시고 막 자기처럼 이렇게 막 주상같이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세례 요한의 기사가 다 나오죠. 똑같아. 혹시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 부분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보면 거의 뭐 추상을 때 이미 도끼가 이미 들려졌다 이게 도끼가 니들 회개하라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도끼가 이렇게 놓였대 이렇게 그냥 막 지금 찍는데 그분은 찍으시는 분이래 이렇게 그래갖고 알곡은 모아서 하지만 쭉정이는 어때요? 불에 던지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알고 그는 혹시 오리라는 엘리야가 자기인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풀고란 날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 일만 하셔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때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끝까지 참으시고 복음의 세상 끝까지 전토했도록 내가 오래 참음이 너에게 구원이 된 줄 알라. 그러면서 참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판대기에 채찍을 치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가시관을 엮어서 막 머리에 생채기를 내고 못자국을 내고 막 헬용을 막 끌어올리다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소를 하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근데 세례 요한의 캐릭터는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 만화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화를 내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봅니다. 11절에 보면 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미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태어난 자 중에는
하나님이 볼 때에 세례 요한보다 대담하고 왕성하고 저돌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저주저 사랑설레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큰 자가 없어 이렇게. 그러나 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여기서 저보다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커 안 커? 크다라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크다니까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게 없잖아. 여러분들 폐역한 왕 앞에 가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어. 네? 저기 양천 세무서에 가고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 세금 얼마나 삥 닦였어 막 이래요. 막 후악한 막 군정 막 군인들한테 가서 막 그랬던 것처럼 막 그냥 팔버둥 붙이고 막 이래요. 또는 막 왕한테 가고 막 미친놈 네가 그따위 식으로 네가 더럽고 추잡한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뭘 되겠어 책망을 하고 막.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클까? 그런 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히 하게 하는 믿음이야.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은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상 최대인이야. 하지만 천국에는 가장 작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럴 거야. 그죠?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하고서 이렇게 충격 내지는 진짜 명심해야 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할 그 무엇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자, 세례 요한의 신앙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자, 신 믿으신 우러를 안 신앙생활.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는 어떤 관이에요? 심판주만. 네? 그거 지금 했으니까. 그건 누가 다른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세례 요한의 신앙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지지난주에 책 다 읽어봤어요? 네. 다 읽어봤어요? 단순하죠? 네. 단순한데 굉장히 좋은 책이요. 네. 자꾸 읽어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틀려요. 주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신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오늘 노방전도 스피커 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도 그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주님이 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일상생활 어느 초소에 있더라도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딱 인지하고 그분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지. 성령님. 지금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강의를 잘 준비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준비해서 할 것 같으면 때려치겠어요. 내가 내 머리에 IQ를 알아. 요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말씀이 참되니 너희는 오직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진짜 무식하고 미련하게 의지해야 돼.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게 확 믿어지니까 낮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지만 토요일날 퍼즐로 자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도 나는 잘 자요. 전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그 순간순간의 주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에요? 강도사님, 목걸이만 하고 오면 답니까? 남자들도 목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을 다 빼보세요. 이렇게 한번.
없는 사람도 있네. 권사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신앙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점수를 후히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제가 잘못 진단해도 이해하세요. 6분은 지금 세례 요한과 같아요. 이 중에. 여섯 분. 작은 자들. 세례 요한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우리는 점수를 후히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신앙과는 어떠냐? 따라합시다. 편협주의. 편협주의라는 말이 맞나? 편협주의를 편협하다 그러죠. 이 편협이라는 말 대신 어떤 단어가 또 있나요? 외골수 또는 편파적. 네? 예수님은 분명히 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만 할 뿐만이 아니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과 함께 있기도 원하고요. 치료하시면서 긍휼하심을 베풀고 양 100마리가 무리 바깥에 나갔다면 한 마리 그 양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 그냥 손발이 막 다 터지도록 절벽 낭떠러지를 뒤져서라도 한 마리 양을 끌어안고 와서 이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영혼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간절하신 분인지 몰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이런저런 특성이 한 1000가지가 있다면 왜 한 가지만 찾고 있냐고. 심판하는 분이야군. 이런다니까? 여러분의 편입주의는 뭡니까? 제가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일반 성도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 주변에 내 목사님들 친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고 저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입주의가 많아. 어떤 편입주의가 있을까?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영적이래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대요. 그냥 말은 무조건 마귀야. 그냥 마귀야 마귀. 깊은 저변으로 그 말을 갖다 파헤치고 들어가면 그것도 응당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했고 내가 조금 더 기도를 했고 내가 좀 더 덜 게을렀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습관화가 됐어요. 이렇게. 그냥 마귀가 역사해갖고 이렇게 오늘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갖고 그냥 무조건 마귀밖에 없어. 마귀야 마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목회자들 얘기예요. 목회자들 참에게 귀신만 쫓아. 귀신만 쫓는 게 아니고 귀신을 한번 쫓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능력을 주셔갖고 이 더러운 악함을 쫓았구나. 여기에 대한 자긍심, 성취함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순간적으로 그때 그걸 잃었을 때 오는 성취감은 이 성경 말씀 들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축사는 아니에요. 보통 그래 보통. 축사만 축사. 또 어디 가면 매도 예언만 해. 그 사람은 예언. 다른 성경 필요 없어. 그냥 말이 터지면 예언이야. 내가 먼저 번에 그 전도사 시절에 예전이죠. 젊을 때죠. 이렇게 저 사람 만나기 전에 이렇게 대전에 어느 그 모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면 무조건 아마겟돈 영영역 무조건 그래요. 대배고 저녁 예배고 금요 철야고 새벽 예배고 아마겟돈 영영영영역 하고 막 뭐라고 막 그러는데 전도사님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몰라서 못 듣겠어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재밌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들어도 아마겟돈 영영영 일천천 막 이러면은 그거 갖다가 여러분 한 2시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은 집회에 가서도 그런데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한 분을 오시더니 강 목사님 황준도사 예. 아니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집회 가서 어떻게 은혜 많이 끼쳤어요? 집회는 죽었지. 헌금은 많이 나왔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서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게 기억이 새로워. 그거랑 무조건 아마겟돈이야. 아마겟돈 666이야. 배배고 뭐 오개배고 뭐 그러지. 그래서 참 한편으로 깊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셨을까? 전도사인 내가 하나도 들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여러분 편협주의 안 돼. 제가 지금 하는 게요. 이게 지금요 편협주의 지금 깨는 거야. 편협주의 분변화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또 치유 안 했더니 또 치유. 여러분 제가 치유 안 하는 줄 아세요? 저처럼 대놓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 치유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치유만 해. 온통 관심이 치유야. 병으로 치고 그러는 거야. 온통. 그럼 이게 뭐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 왜 하나의 편협주의로 빠지면은 이렇게 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불이 번쩍여갖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사인 받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에레미야서도 예언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본 것 없이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에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치유를 하랍니까? 병을 안 고칩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그러는 말씀주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 말씀되는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이런 능력과 이런 것은 여러분들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런 것은 능력 이루는 것은 왜 이걸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5장이에요. 로마서 15장쯤 가야 돼. 로마서 15장 자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름의 표적과 기사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다. 그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순종이란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결국은 이 능력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을 듣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편협주의를 빠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 보세요. 편협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편협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치유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 이렇게 나왔나?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거기는 모른대. 이거는 천국 최소인도 못했어. 그 예수님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5장 18절 마태복음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천국 최소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크겠지. 말씀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절대 말씀 내팽개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자. 말씀을 붙잡은 자가 가르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어디 나오나요? 찾아보세요. 6장 7장 21절이요? 그렇네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라. 24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까 능력을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능력의 행함이 진행됐으니까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편협주의를 끝나면 나중에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치유사역과 축사사역과 그런 거를 저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미칩니다.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네? 이 노트한 거 봐. 안 보여? 이 노트한 거 봐. 누구 못지않게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저게 편협주의를 빠지지 않는 이 축사책이에요. 편협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신나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막 나면요. 신나요. 편협주의한테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로 막 거기만 머물렀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 천가지 만가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버리면 안 돼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축사나 이런 거나 치유사역은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육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육신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육신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무익한 거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의 그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무익한 일만 열심히 하다 가보면 뭐예요? 무익한 종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까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꼭 우리가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마치겠는데요. 당신 사진 한 장만 찍을래? 핸드폰에 있어요. 땡겨가지고 지우기 전에. 핸드폰이 시원찮아 갖고 좀 갈아줘야 되는데. 핸드폰 있어요. 좀 찍으세요. 눕혀서 찍어야 돼요. 요것만 찍어요. 요것만. 땡겨서 요거 하나만 가득. 당신은 틀렸어. 세우는 건 안 돼. 눕히라고 그랬죠. 하나, 둘, 찍었어요? 한 사람만 찍으세요. 그리고 보내주세요.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지울 거예요. 하여튼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껐덕대지 말고. 아이고.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성도님들이 여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이, 성경 내가 50년을 설교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나도 그래 나도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는 맛이야 이게. 귀신을 쫓는다. 축사한다. 불치병을 고친다 그러면 휙 눈이 커져요. 그래.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 기대치가 없어 기대치.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니까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들이 그래 난리를 치지. 말씀 가지고 장난치니까. 여러분 이거 기대치가 높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아야 돼요. 주의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말씀 압니까? 이거 아냐고요. 이게 예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예수 모른다는 거지. 예수를 왜 몰라요? 내가 볼 땐 몰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몰라. 기대치가 없어. 기대치가. 보면 그래. 보면 그래. 그 말은 뭐예요? 편협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은사론과도 연관된 거죠? 네. 그죠? 은사. 이걸 은사라고 하잖아요. 명거치는 은사, 구심증 은사, 예은의 은사, 무슨 은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은사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누가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쫙 은사론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서는 한 5분간 쉬고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을 베푸세요. 그리고 예수 전하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으세요. 그러나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가 있어야지 병 고치는 걸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다. 4절부터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말씀을 할 수도 없다. 이 기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첫째 뭐가 온다고요? 지혜의 말씀이 먼저 와. 지혜의 말씀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는 지식의 말씀이 와요. 지식의 말씀이 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이 와, 믿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란 게 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그건 흔들립니다. 꼭 1, 2, 3, 4 순번대로 뭐 중요하다 이렇게 내가 말해서 좀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면은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10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는 능력이 행하고 예언함이 그 다음에 뒤따르고 영들 분별함이 뒤따라.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함을 줘요. 다 한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언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건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강구하길 바라고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줄 믿고 하셔야 돼. 나한테 그거를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한 성령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이것까지 오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성령을 갖다 기름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을 마셨다. 마셨다라는 것은 기름을 마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있지만은 29절 말씀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럼 오늘 성령의 은사로 오는 그런 은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던 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좋은 것을 너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면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가장 큰 그 은사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지금 말을 하거든요. 사랑도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병 고치면 분명한데 귀신 쫓는 거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예언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랑 그러면 이게 추상명세라 멍 해버려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하면서 그냥 사랑 하나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것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한다 치더라도 그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이 나왔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해도 아무 유익도 없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보세요.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은사로 하나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목회와 거기에 내 신앙의 모든 걸 쏟아붓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실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성했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틀을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얘기라서 사랑. 그러면 가장 큰 은사와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산을 넘길 만한 뭐가 있어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자기 몸을 막 헌신적으로 막 그냥 막 희생하면서 남을 갖다가 막 구제하고 헌신한다 치더라도 이게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무 유익도 없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뭐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할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 첫사랑도 그냥 막연한 첫사랑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창립될 때에 바로 사도 바울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던 그 자취와 표적과 흔적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랑은 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봅시다. 12를 갖다가 1자하고 2자를 바꾸세요. 21이 되겠죠.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드러내리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죠.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아멘? 그럼 거기서 사랑의 필수 요건이 뭐예요? 뭘 가져야 돼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래. 계명을, 이건 누구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사역의 현주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원인을 갖다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한 거예요. 뭐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 두 가지야. 첫째는 가지고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가지고 소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진 그 말씀대로 어때요? 살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식과 연관된 부분이라면 이건 행함과 연관된 거죠. 지키는. 그럼 계명은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해야 된다. 나의 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말씀을 다 놔.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말씀은 무시해요. 그리고 현상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거는 예나 책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은사 집회 요즘에 그런 데가 별로 적은데요. 이제는 기도원에서 무슨 뭐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와갖고 해외 외국에서 막 강사 와서 하면요 말씀은 없어. 말씀은 그냥 한 절 딱 읽고요. 가져야 돼. 그럼 계명은 말씀이잖아. 말씀을 좀 더 쪼개가지고 정리하면 누구예요? 예수 아니야 예수.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말씀 사랑.
말씀 안에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직 하면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을 하겠어. 주야로. 그 말을 자세히 읽어봐라.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를 놔보는 거예요. 성경을 딱 폈을 때 얼마나 아냐 이거야.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성경을 얼마나 아냐 이거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그런 거 말고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요엘서, 요나서, 나훔서, 말라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어떡할 거냐? 다 놔버리겠어. 보통 보면 다 놔버리겠어. 왜? 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갖다가 나는 정경으로 보거든. 하나님이 오늘날 각 사람 속에서 현실적, 현시간적으로 라이브로 하시는 말씀은 또 따로 있겠지만, 근데 성경 뭐 지워버렸네.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답답해, 이렇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면 안 들으려고 그래. 성경에 있는데도.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데도 내 생각과 내 주관과 틀리면은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뭐, 지난주에 내가 신천지 요인 만나갖고 내가 창세기 1장을 딱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락해. 왜요? 그들은 창세기 1장이 무너지면 신천지가 무너져요. 나는 걔가 얼굴이 불그락불락할 때부터 봤어. 여기 해가 날아다니는 여기가 궁창이래. 여기가 해와 달과 별인데. 우리 배웠죠? 웃기지 마라. 하늘나라는 3층으로 되어져 있고 불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찬양하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부분은 아니야. 이 땅 아니다. 과천은 가봐야 거기는 동물들만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반박문 쓸 거예요. 동영상 올릴 거예요. 동영상 올려놓더라고 이렇게. 딱 어제 한번 봤더니 시간치졸하기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웃기더라.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안 되려면 편협주의 되지 마. 네. 아셨어요? 네. 무익한 유괴만 매여서 하지 마. 그러면 무익한 일만 하겠구나. 그러면 무익한 대로 가라.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편협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1부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